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시점이죠.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포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가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금방 돌아올 거다. 1년 안에 2년 안에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의 삶을 꾸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2년 사이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죠. 그렇게 지낸 세월이 70년의 세월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세히 기록된 본문이 에스라 1장 그리고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들을 보면 지루한 족보처럼 보여요. 에스라 그 1, 2장을 보면은.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돌아오게 됐는지가 자세히 기록된 게 에스라 1장 그리고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벽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들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며칠 됐을까요? 몇 달이 됐을까요? 몇 년이 됐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성전이 처음 이제 터를 닫고, 그러니까 이제 터가 다져지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 외부적인 압력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중단된 시간이 무려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노심초사 기대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외부적인 압력,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단된 세월이 무려 15년입니다. 그렇게 15년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때입니까? 이들은 계속 지금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건축할 만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세워갈 만한 때가 아니야 하고 계속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스라엘은 축제 가운데 말 그대로 기쁨 가운데 성전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고, 그렇게 중단된 세월이 무려 15년인데 그 15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예요. 그 학개의 이름은 축제라는 의미, 기쁨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된 그 성전 건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날을 학계를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데, 학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터만 닫고 이제 이 건축물이 이렇게 성전이 웅장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15년 동안 그냥 그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주 세련된 모습일까요? 아주 잘 꾸며진 모습일까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폐허예요. 이 건물은 뭐 때문에 지었지? 뭐 때문에 짓다 말았지? 뭐 돈이 부족했나? 아니면 사람의 힘이 없나?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5년 동안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의 상황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집, 자신이 먹는 문제, 자신이 사는 문제, 자신이 어떻게든 일상을 살아내는 그 문제에 온통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수년째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뭐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청주 도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만 판 상태라고 한번, 자,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건물 뭐야? 저 건물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에 적혀 있는 거 그렇게 적혀 있죠. 성전 건축 현장이라고. 하지만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데는 무려 15년 동안의 중단된 세월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 이 청주중앙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우리들은 15년 동안 건축을 그냥 방치해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 라고 방치하고는 주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아쉬운 대로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우리라도 잘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계속 그냥 세워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제3자의 입장,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어요. 성전이라 하면 이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겠죠. 오가면서 그것을 계속 봤을 겁니다. 건축이 중단된 그 폐허와 같은 모습을. 저거 세워야 되는데, 저거 건축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저거 한번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1장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의 말씀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6절의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의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춘 상태예요. 그 멈춘 이유는 어쨌든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다음에 다시 내가 성전 건축을 좀 마음을 모아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후 불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세운 것,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 그에 대한 모든 열매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하고 날려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그 유혹 앞에 이겨내셨고, 그 마지막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때가 안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이 바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1장이라는 이 짧은 장 안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무려 8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죠. 게다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무려 1장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8번,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4번. 그러니까 결국 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내 판단에 지금 내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때라고 하니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곧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오른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이 결국은 이건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경배해라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지금 경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해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때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듣기라도 하죠. 우리가 어떠한 경외의 삶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펴서 읽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생각한다면 들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신 분은 아니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명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길이라는 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마치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리,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뭘 살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행위를 살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대변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따로 몸 따로? 아니요. 결국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라. 제 마음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고. 너희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라고. 너희들의 지금 행동이,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디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계속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너희들을 우리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많이 들었어요. 많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위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우리의 꿈, 그 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너희들이 지금 15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냥 그렇게 15년 동안 산 거예요. 건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잘 거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전이 조금 낡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 좀 우리가 성전을 크게 짓자, 지금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재료들도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 성전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성전 기초공사만 된 성전, 거기를 15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누구 하나 문제 제기했습니까? 우리 저대로 성전 방치해두면 안 되는데, 우리 공사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기로 다시 온 은혜가 있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데,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것 없이 15년 동안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성전이 있으니까 어디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전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 여러분 성전을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말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사망의 그 그늘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함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각종 은혜와 은사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15년째 폐허로 남겨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은 세대, 은혜를 잊은 세대가 혹시 우리가 아닌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을 찢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혹시 망각하고, 주님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좀 여건 괜찮아지면, 상황 좀 괜찮아지면, 제가 조금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다시 제 안에 성전을 잘 세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단은 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은혜와 은사로, 그리고 주신 말씀의 꼴을 따라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가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집 편벽한 집으로 세우기가 지금 바쁜데 라는 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 건축,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 성전 건축이 무너져 있다면, 아니면 중단돼 있다면 다시 한번 첫 삽을 다시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워가되 끝까지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후 할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그리고 시설관리위원회도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결국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살림이 계속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 우리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앞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살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재정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었는데,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힘입어 성전 건축 다시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삶을 꾸며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